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평민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대단히 오만한 표정을 하고는 점잖게 앉아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군인인 것 같은데 혹시 소위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매우 불쾌한 듯 검지손가락을 위로 가리키면서 좀 더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중이신가요? 아니 좀 더. 그러면 중령이신가요? 아니 좀 더. 그러면 소장이신가요? 아니 좀 덜하니까. 그러시면 중장이시군요. 그제서야 그는 만족한 듯 그렇소, 이제 알겠소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알렉산더 대왕을 가만히 훑어보더니 이번에는 오히려 되물어 오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보아하니 군인 같은데 소위인가? 그러자 알렉산더는 방금 중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좀 더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중위인가? 좀 더. 아니면 중령, 대령인가? 좀 더. 그렇다면 소장인가? 좀 더 쓰시지. 그러자 중장은 내심 불안해하며 그렇다면 중장이십니까? 하고 조용히 물었는데, 그런데 대답은 더욱 커지면서 좀 더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는 대답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중장은 죄송합니다, 대장님이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러자 대답은 좀 더라니까 하는 아주 싸늘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 중장은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리면서 살려주십시오 대왕님 하고 애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잠언서는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사자성어 가운데도 육존선겸이라고 하는 시의 적절한 말이 있는데, 하고자 할 욕, 높일 존, 존경할 때 존자입니다. 그리고 먼저 선, 겸손할 겸. 그래서 이 말을 풀어보면 타인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면 네가 먼저 겸손해야 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겸손이 과연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가운데서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요즘 말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엄청난 슈퍼스타였던 것인데, 당시에 유명하고 존경을 받았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아주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여기거나 또는 심지어 메시아로까지 생각하고 있었으니 보통 사람 같았으면 목이 좀 굳어지고 또한 얼마나 뻣뻣해졌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3장에서 나타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정말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임을 볼 수 있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그에게 말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그를 높이고 칭찬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어주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는 참된 겸손의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아름다운 겸손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이 세례 요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참 겸손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또한 그 피조물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니, 이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이요 도무지 믿기 어려운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예수님의 참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 1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무엇했다? 말렸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본 요한이 그분이 자신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자 극구히 그를 말렸다는 것인데, 자신은 오히려 죄인이고 예수님은 반면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세례를 베푸셔야 할 분은 바로 그분이시고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인데 이것이 오히려 거꾸로 된 것이 아닙니까? 하는 그런 질문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He was tested by everything in this world just like us, but he had no sins.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이같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은 그래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극구히 사양한 것인데, 죄 없으신 분이 왜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셔야 하느냐고, 게다가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지 어떻게 내가 감히 주님께 세례를 베풀겠느냐고 하는 이 같은 생각 때문에 요한은 극구히 예수님을 말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자신이 세례받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설득하시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겸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말 속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여 우리가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력의 사역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여 우리가 즉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도가 되시면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고, 또는 그냥 혼자 생각하신 대로 행하셨어도 전혀 문제가 될 바가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us,
us라고 하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라고 하는 너와 내가 함께하는 사역임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선한 목자 성도들이 함께, 우리 동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그리고 각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서로 합력하고 힘을 내어서 협력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조금 크게 한다든지 또는 믿음이 조금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독선입니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영적이고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 적어도 저 사람은 나보다는 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들은 바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들입니다. 악한 마귀는 사역자가 사역이 잘 될 때는 혼자만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또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때는 나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그 마음속에 넣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엘리야 선지자도 바로 이러한 독선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아합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 앞에서 무릎을 꿇었기에 의인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고 또한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는데, 그래서 한 사람의 의인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데, 그래서 나 혼자만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을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대답을 주셨는 줄 압니까? 그 다음 구절을 18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엘리야의 눈에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한 사람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오직 나만 바라보며 나만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의인을 7,000명이나 남겨 놓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과 충성과 끈기를 가지고 섬겨야 하지만, 그러나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독선에 빠지지 않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 서로 돕고 합력하며 또한 필요할 때는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다른 교회와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협력하는 것 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나 겸손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겸손한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상급과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 사실 또한 잊지 맙시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며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범을 우리 또한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죄 몸된 교회를 함께 일어나서 빛을 비추게 하는 귀한 일에 모두가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겸손의 신앙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한 열심히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함께 허락해 주신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협력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